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인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종교 암흑 시대에 나타난 개혁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경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6세기 이후에 나타난 이 두아디라 시대의 핍박들을 통해서 제가 교훈을 좀 나눴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자리를 카톨릭의 교리 또 그 교황권이 가져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4세기부터 시작되는 여러 성경과 맞지 않는 그들의 이교 사상과 이교 신학이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세벨의 행음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바울의 고백 가운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기로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적 그리스도 세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계시록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어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밝은 이야기를 좀 통해서 저희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네, 회개하지 않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세대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분명히 계시록에는 예언되어 있었지만은 여기 말한 그대로 그들의 좋은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한 모습들이 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라색 보시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무랄 것이 없는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보름스에 가면은 이렇게 개혁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모아놓은 루터 기념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이제 여러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두아디라 시대의 여러 개혁자들의 이름들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쭉 보시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교황권의 이교의 사상에 합하지 않은 수많은 개혁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기독교가 나온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딱 한두 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법왕교가 장기간에 걸쳐서 최상권을 잡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은 암흑으로 덮여 있었지만은 진리의 빛은 아주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들지 않은 핍박을 많이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도 그들의 횃불을 이어받은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라고 우리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 신앙을 대대로 간직하면서 그 순결을 지켜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교회라는 책을 보면은 그 두아디라 시대의 시작에부터 시작되는 그 순수한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6세기 초에 켈트족부터 해서 콜룸바누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인물들이 왈덴스인들입니다. 뭐 잘 아시죠? 예전 대쟁투 교과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들은 교회가 타락하는 상황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특별히 영국 이 켈트 국이죠. 여러 이제 연합국인데 그 영국 켈트 지방에 순수한 신앙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세기 경에 로마 교황권이 그 앵글로색슨족이 이 켈트 지방을 들어가게 되면서요, 그 혼합되어 있는 무리들을 개종시키려고 여러 노력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여러 반대들이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이 6세기에 기록된 이 켈트족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이 개혁 운동을 그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콜룸바누스의 그 조각 기념이고요. 이런 그 6세기 경의 종교 개혁의 근거들이 역사적으로 또 유적적으로 여러 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켈트족의 기록들, 콜룸바누스의 기록도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순수한 신앙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의 제자로서 어떤 이러한 옷차림의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켈트 지방에 있는 그 당시의 아일랜드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켈트족과 앵글로색슨족이 함께 어떤 섞여 있는, 여기 보면은 그 기독교의 문양이 있고요, 여기 바이킹의 문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문화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십자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화려한 이 장식은 어떤 성경을 이렇게 싸매는 그런 장식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켈트 지방의 또 하나의 나라인 웨일즈에 보면 침례교도의 무덤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똑같은, 그저 그 성경 그대로의 신앙을 그들이 유지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켈트 지방의 또 하나인 스코틀랜드에 있는 아까 말했던 그 콜룸바누스가 설립한 그런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 학교에서 여러 순수한 신앙인들을 제자화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국에 있는 무덤인데요. 여기에 무덤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며 1648년에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로 지켰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의 그런 무덤도 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는 법안교의 미신과 허세와 교만을 나타내는 반면에, 이것이 누굴까요? 그것이 그 세속화된 카톨릭 교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켈트 지방 이후에 그 여러 순수한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후자는 단순하고 겸손하며 품성과 신조와 행동 등이 모두 성경과 부합됨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는 것처럼 각 시대마다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그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동기부여를 주는 것 같아요. 영감회를 보면 그 역사적 자료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순수한 사람들을 이제 위협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평화를 가져오는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필경 전쟁을 가져오는 원수를 맞이하고야 말 것이다. 너희가 색슨족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국 그들에게서 죽음의 매를 맞고야 말 것이다. 네. 이제 켈트 그 순수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 카톨릭을 그들에게 강제로 뭐 하라는 것이에요? 흡수시키라고, 그것에 동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위협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국의 교회들이 파괴되거나 법왕권에 굴복당했음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투쟁 가운데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들은 왈덴스인입니다. 각세대쟁투의 책에 보면 법왕권의 침입을 저항한 자들 중에서 왈덴스인들이 최선봉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법왕의 지위가 확립되어 있는 바로 그 나라에 살면서도 그 허위와 부패를 꿋꿋이 저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개혁자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놔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좀 살펴보면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왈도를 따르는 왈덴스인, 1170년에 프랑스 리옹에 살던 부자 상인 왈도에 의하여 일어난 평신도 개혁 운동, 그 운동가들이라는 것이죠. 그는 사제를 바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성경을 번역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한 개혁자입니다. 수백 년간 그의 이 정신이 들불처럼 퍼져서 그 어두웠던 종교의 불을 밝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그 아까 보름스에 가면은 이렇게 왈도가 이렇게 잘 조각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죠? 후드를 입고 거의 비슷하게 이게 그려놨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산 속에 다 숨어서 피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몽리처럼 그렇게 숨어 있는 로마의 전통을 거부하고요. 교회는 순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요. 연옥에 대한 교리의 가르침을 부정하고요. 교회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거절하고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하고요.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근거라고 하고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반대하고요. 화채설이 무엇입니까? 그냥 떡을 사제들이 기도하면 실제 예수님 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다. 예수님 안식일 준수를 주장하는 그런 여러 성경적이지 않은 그 카톨릭에 반한 정신으로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왈덴스인들의 유적들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저도 한 곳을 가봤었는데 유럽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약 22개국에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핍박을 피하려고. 그래서 그들의 피에 대해서 기념하는 여러 이런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핍박한 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있어요. 1655년에 이 왈덴스인들을 핍박하는 가톨릭 교도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군대가 습격하기도 하고요. 집을 불태우고 여성들을 능욕하고 남자아이들을 무차별로 살해하고 뭐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을 그런 정말 잔인한 일들을 그들이 이교자라는 명분으로 학살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한 것이.
스위스 보주에서 가톨릭 신도들이 절벽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발도파 신도들을.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에서 로마 가톨릭 교도들에 의하여 발도파 신도들이 학살당하는 그림이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그저 순수한 신앙, 그 가톨릭 교리와 반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그렇게 핍박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첩첩이 쌓인 산악들의 높은 생체들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박해를 받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왈덴스인들은 거기서 은신처를 얻었다. 이곳에서 중세기의 암흑을 뚫고 진리의 횃불이 계속하여 타올랐다. 이곳에서 천여 년 동안 진리의 증인들은 옛적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지켜왔다. 얼핏 보면 강원도 느낌이 살짝 나시죠? 산 기슭이 아주 이렇게 첩첩이 쌓인 이 산 속에서 이런 바위 굴에서 그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찾아내서 종교 재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왼쪽은 제가 가본 그런 그들의 기도하는 굴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정말 사람이 손을 대면 정말 높은 그런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들은 물을 어떻게 먹었냐면 이렇게 이제 이 바위에서 오는 물을 이렇게 모아서 먹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부 이태리에 있는 목회자 대학이라고도 하고, 저는 그 왈덴스인들이 숨어서 지냈던 그런 곳입니다. 저희 탐사단 여기를 갔었었는데요. 이제 그곳에 가면 이렇게 성경 하나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영감의 여러 유럽의 사람들 중에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 그 당시에 봤던 성경이 있길래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긴 이탈리아 성경 번역본입니다. 이 번역본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아프리카, 독일 여러 사람들, 또 고트족, 켈트족, 프랑크족, 왈덴스인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번역된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현 목사님의 책을 보면 험준한 알프스 골짜기를 피난처로 삼고 행상을 하며, 행상이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처럼 변장을 한 것이에요. 아무래도 여기는 뭐 시내가 아니니까 뭐 만물차 오면 좋아하듯이 인간 만물차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 것입니다. 실은 뭐 한 거예요? 품에는 성경을 품고 다닌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성경을 들고 전도행을 떠나는 개혁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왈덴스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곳곳을 다니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교황 교도들은 모든 박해가 끝난 후에 가능한 한 수많은 왈덴스인들의 문헌을 없애버리는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뭐 하는 것이에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종교 재판관들은 죽음을 마땅히 당해야 할 운명에 처한 한 바우도이스 왈덴스인의 표정은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노력한 것이었다고 선언하였다. 마치 스데반처럼 그 왈덴스들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뭘 느낀 것입니까?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은요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왈덴스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여기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신력을 넓히고 지각을 예민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실생활에 관한 지식을 얻는 일에 요긴함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돌을 닦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초로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만 그 기초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올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각세대정초 책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전도에 열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밤새 읽고 또 읽어주는 어떤 그런 눈물 나는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기에 유리한 지역이라면 더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두운 것만큼 성경의 빛을 찾고자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감성파리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정으로 살기 위하여 이 성경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교활한 대리자들과 여러 이설에 또 위험이 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접촉했지만 여기 보면 어릴 때부터 받은 그들의 교육은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길 만한 품성을 이루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굴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 사진인데요. 아마 이런 깊은 산골 안에 그들이 이런 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런 장면입니다. 비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에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성경책이 놓여 있고 남녀노소가 모여 경청하거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함께 찬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왈덴스인들은 그런 정말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최고의 유산으로 여기고 어떤 삶과 자신의 상황과 배경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타난 그 빛을 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간절하게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밀히 성경을 필사한 전부 혹은 일부분을 가지고 다녔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겨보고 행상인으로 쭉 보내다가 그들이 보기에 그 비밀을 지키고 정말 그 믿음을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그 진리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때로는 무릎을 꿇고 그들은 동포들에게 죄인의 유일한 소망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을 읽어주었다. 이리하여 진리의 빛은 암흑에 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어두운 구름은 사라져버리고 마침내 치료하는 광선을 가진 의의 태양이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다. 그들의 그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의 그 진리의 힘이 그 당시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왈덴스인의 교회인데요. 건축 구조가 오른쪽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하죠. 그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뭐 특별한 설교를 했을까요? 전 그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단순한 말씀을 읽은 것이 여호와는 이게 목자시니 어떤 그런 정말 단순하고 너무나 단순한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만 들어도 뭐 했을까요? 이 화려하고 이 교회의 서상이 섞인 겉만 화려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들에게 느낀 그 피곤과 환멸을 그들이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그 장면 중에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되풀이해서 읽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특별하게 말한 것은 어떤 화려한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한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카톨릭의 법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법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기득권의 힘을 위해서 보호받고 숨겨지고 마음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마음의 위로를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한 구절, 그 한 구절을 계속해서 읊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큰 위로와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걸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저 역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남다른 설교를 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보면, 또 화인 여사의 그 간절한 설교문을 보면 너무나 투박하고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홍길동처럼 동에서 번쩍하고 설에서 번쩍했습니다. 한번 보이고는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는 다른 나라로 갔거나 어떤 미지의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거나 이미 백골만을 남겨놓은 신세가 되었을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그 왈덴스인들이 다 그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서 진리를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다 우리가 추적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가 남겨놓고 간 말씀은 멸절될 수 없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었다. 그 복된 결과는 오직 심판의 날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땅만 남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땅도 없어지고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여기가 왈덴스 아까 말했던 그 저희가 갔던 유적지인데요. 그 돌집 위에는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왈덴스인의 교회라고 합니다. 가운데 가면 이렇게 방명록이 있고 성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그 팔복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왈덴스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그런 역사를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오늘날도 왈덴스인들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정말 그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로마에는 왈덴스인 교회가 있습니다. 현대식 건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 보면 칼빈주의자들과 결과적으로 합세하면서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지식과 교리들을, 그런 것들이 박해 기간 동안 잘 지켜가 왔지만 그들이 신학적으로 섞이게 되면서 다른 신앙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전해줘야 할 빚을 남김없이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로마 교회의 흑암에서 나오도록 인도하고 계셨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빛을 나타내 주셨다.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충성된 일꾼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차츰 깊은 개혁의 길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왈덴스는 하나의 축을 구성한 것입니다. 이 12세기 왈덴스인들의 개혁은 14세기 위클리프에 의하여 신학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후스로에게 전달되면서 이 후스의 개혁이 15세기 보헤미아, 모라비아 개혁자들에게 전수되고 모라비아 교회의 형성 18세기 만들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왈덴스인들의 개혁을 통해서 루터교, 또 장로교, 청교도, 제7일 침례교 여러 교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표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결국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성경의 부분의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이러한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하는 신학이 성경에 맞는 것을 다 채택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제가 한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안교회 부패에 반대한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그들은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대부분을 고수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불변성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기자기한 예쁜 알덴시드의 교회 밑에 그 마을에 이탈리아 마을에 가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전신을 물려받은 교회입니다. 여긴 집사님이 저희가 간다고 와 계셨어요. 여기 식당이라고 합니다. 아기자기하고 참 화단 안에 다 예쁜 꽃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 위에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내용이 뭐냐? 보라 그가 오신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희들이 온다고 여러 음식들을 이렇게 맛있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때 저희를 동행했던 가이드가 일반 일요일 교회 신자셨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이드하면서 평생 가이드하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음식 처음 먹어본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좋은 감화를 받고 가셨습니다. 그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임은 언제 합니까? 토요일에 합니다. 9시 30분 저희하고 똑같죠? 아마 안교 같고 예배는 10시 45분 조금 다릅니다. 율법의 불변성을 지킨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회적 그런 실험이 있어요. 이제 3명 배우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면접을 본다고 이제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앉혀놓고 종을 치면 앉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종을 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면접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3명은 이제 액션을 하는 것이죠. 배우입니다, 배우. 알면서 그냥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면접을 신청했던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 옆으로 앉으라 그래서 앉습니다. 종을 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배우들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문도 모르는 사람은 왜 앉나 싶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종을 치니까 일어나니까 웃으면서 그 사람들 힐끗 쳐다봐요. 그 종을 다시 치니까 웃던 사람이 같이 앉기 시작합니다. 그 다큐에서는 사회적으로 수능적인 사람일수록 그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종을 이제 앉아 있는데 종을 치니까 일어나니까 그 사람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왜 일어나나? 그러나 계속 그것이 반복되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1%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안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똑같이 두니까 이제는 배우들을 빼버렸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빼버리고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뒤에 오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에요? 계속 종치면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종치면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댓글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아무도 왜 이걸 하냐고 말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긴장 속에서 이들이 면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쟁 상대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심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회사에서 왜라고 하면 쫓겨난다. 맞는 말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그것이 성경적인지 모른 채로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저 내 부모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법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6세기 이후의 종교 개혁자들, 그 횃불을 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예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말씀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끼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 말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석을 보면 예수께서 말하시는 기도는 순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의하여 영이 되는 생활이 그의 관심사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지 않았음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어있었으면 그 귀신도 쫓는 이적을 베풀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왜 깨어있지 않았냐? 그들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이기심이 있어서 사사로운 불만에 잠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일하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일을 하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보고 그 말씀의 그 빛을 느끼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은 오류와 이단과 미신의 쓰레기 아래 진리의 말씀을 묻어버리기 위하여 법왕교회의 숙녀와 주교들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암흑시대의 전 기간을 통하여 성경은 가장 기이한 방법으로 손상되지 않은 채로 보존되었다. 성경은 사람이 인을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사람들은 성경의 명백하고 확실한 의미를 흐려버리기 위하여 성경 자체의 증거들을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속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광석들을 파내야 하는 것처럼 성경도 열심 있고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이끄는 교과서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신앙, 그 구카톨릭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 심지어 그리스도 품성까지도 가혹하고 음울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자들의 중보가 필요하리만큼 동정심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이 성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혹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수많은 악한 것들, 그리고 이런 성직자들이 배교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신앙을 하고 싶으십니까? 너무나 어두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평안함이 없어 보입니다. 무서운 신앙처럼 느껴져요. 그들의 신앙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두려워서, 이단으로 찍히기 싫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 자신의 품성에 대한 계시로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의 저자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평화로운 분이에요. 우리를 그 지옥불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은, 그 개혁자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진정으로 발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토굴 속에서 숨어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머지않았다고 믿었다. 기도와 눈물로써 성경을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책임을 가지고 행상으로 변장하여서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그들 열망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기 교과에 보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진실은 성경 연구가 주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 그 마음가짐으로 애쓰는 사람만이 저는 기쁨을 얻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됐다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년들이 오후에 꽃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 이제 청년들 몇 명 태워서 이제 올 때 갈 때 다 다른 청년들이 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속으로 말씀 어떻게 하고 있냐? 잘하고 있냐? 세세하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있냐? 내가 조바심이 나서 그런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더니 어떤 청년은 숙제하듯 한다고 하고요. 제가 말씀을 읽어서 뭔가 변화되거나 하는 것이 있냐 너네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본인들도 잘 이렇게 그것이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청년이 올리니까 자기가 잘하고 싶어,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대요. 자기의 삶이. 그래서 이번 주에 열심히 나름대로 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그들 마음처럼 성경으로 정말 이 성경을 힘들지만 함께 연합하여서 읽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를 감동케 하는 목사가 또 목사를 감동케 하는 성도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함께 승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바울 선생님은 말하셨어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교회의 건물도 아니고 오직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셔서 날마다 그 왈된 스인들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